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냐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핵심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핵심도 믿음이요, 우리 생활의 핵심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핵심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누구를 신뢰하고 믿어야 될까요?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도 말씀하시고 있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4번씩이나 설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실행하는 영적인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저 천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곳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 바라는 것을 사실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얻어지는 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하여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뭘까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듣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철저하게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럼 자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사라져야 되겠죠. 욕심이 없어져야 되겠죠. 욕망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채우려고 아웅다웅하고 무엇을 채우려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움하고 분쟁하느냐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라는 것이죠. 족한 줄로 여기라는 것이죠. 이 말씀 바로 뭘까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한량없이 부족하고 나는 한량없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몸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은혜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한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내 자신이 비참한 존재, 죄인이라는 존재, 사망에 처할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벌레만도 못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조금도 의심 없이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치료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도 말합니다. 뭐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수많은 표적이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뭐래요?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었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었고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병자를 치료하셨고 고치셨고 또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고 문둥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아의 교만을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지나 그 사람으로 사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과 욕망은 정욕은 뭐냐?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욕망,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이 바로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가식적인 사랑, 형식적인 사랑을 하면 거기는 진정이 담겨있지 않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따라 한 번 더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말로는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멀어요. 마음은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가식적이죠. 이것은 뭘까요?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겉 따르고 속 따르면 안 돼요. 이건 바로 뭘까요? 위선적인 사람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행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박하와 운향과 각종 식물로는 11조를 바치면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소홀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의 11조까지 드린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은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자기들은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무거운 짐만 자꾸 지우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뭘까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랑한다면 내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죠.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되는 거죠.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지켜야 되는 거죠. 사랑한다면 내가 등을 두드려줘야 되는 거죠. 사랑한다면 내가 그 화분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을 공박하고 공격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100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만 살아간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좀 헛된 종교 행위만 행할 뿐입니다. 내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만 행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은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집안에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만족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한량없이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물을 끌어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감싸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위로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실행하고 내가 먼저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거예요. 외식적인 거예요. 종교 행위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식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을 기본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랑이라는 것은요, 모든 믿음은 사랑을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 왜 사랑할 수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아들이나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 더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부모를 사랑하지 말고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다른 무엇이 더 있으면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서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재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만한 공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바로 뭘까요? 돌덩거리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만 우상이 아닌 거예요. 뭘까요? 돈이 우상이에요. 권력이 우상이에요. 재물이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오냐 오냐 하며 키우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식당에도 한번 가보세요. 애들이 막 뛰고 돌아다녀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까요? 사랑하는 자녀 같으면은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선생도 학교 선생도 사랑의 매를 댈 수가 없어요. 왜? 바로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의 매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것이 전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우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요, 두려워하거나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상동효과, 현혹효과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우러러보게 만들고 그 사람을 비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뭘까요?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를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빛나는 세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눈으로 나의 자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핍박을 받을지라도 나가는 거예요.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그 말씀 들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이는 헌신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의 기초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위에 모든 것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역시 어디서 맺어집니까? 사랑 안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사랑할 수가 없을까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30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30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줘야 되죠.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줘야 되죠.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나를 부인하였느냐? 너는 죽기까지 나를 따른다고 해놓고 왜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어요. 똑같은 어조로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대답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얼마나 찔렸을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후회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배신하였구나. 아,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내가 배반하였구나.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네. 나에게 한마디 그 물음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맞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어조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나는 너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모진고난을 받으셨고 그래서 내 생명을 내어놓았느니라. 나는 그래서 너를 살렸느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러한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백성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나를 괴롭히고 있는 원수일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너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물음을 오늘 우리 가슴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으로 입증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입증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간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되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입증되어져야 된다.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주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광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된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서기관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오늘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바로 그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예수님도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뭘까요? 엉터리죠. 가짜죠. 가짜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짝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짝퉁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진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진품 선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아버지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합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까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가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가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진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진품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로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것들로 가득 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의 모든 더럽고 악한 것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심령 안에 주님이 거할 자리가 있든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물어보시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없는가? 자신의 믿음을 나는 입증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입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08장 드립니다. 1408장입니다.